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겠습니다. 재창조되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재창조의 대표로, 사신은 대사죠. 한 나라의 대사로 가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 시대의 재창조의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또 뭐라고 하죠? 모델로 부르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래서 서론에서 이 부분을요 꼭 이렇게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우리는요 제일 많이 속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거 보고요 제일 많이 속아요. 사단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 뭐냐? 내 자신 보고 이 속게 합니다. 또 여러분이요 우리가 낙심할 때 보면 내 자신 보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내 주변의 어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요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면 맞는 것지만 그게 그 사람을요 낙심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낙심될 때가 언제죠? 어떤 사람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말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그 예기치 않은 상황 예기치 않은 이 사건을 만나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상황하고 현실은 다르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 보고 속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 모습 보고 또 사람의 말 듣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는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근본적으로 신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요 내 자신 보고 또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모습 보고 여러 가지 일 상황 보고요 우리를요 속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포기시켜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만 딱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죠? 옛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옛 피조물이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죠. 자, 한마디로 뭐죠? 12가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재앙 저주 가운데 있었던 옛 피조물. 이 12가지 재앙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문제. 사단과 죄와 지옥.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 이거로 말미암아 시작된 12가지 재앙.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옛 피조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전부 이 12가지 재앙 속에서 지금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옛 피조물로 말미암아 12가지 재앙 속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번 지금 주간에 탄자니아 집회, 아프리카 집회 있잖아요. 그 말씀 1강 올라온 거 보니까 지상 최고의 사건이다. 갈보리산 사건은 지상 최고의 사건이다. 왜 지상 최고의 사건이냐? 지상 최고의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다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만든 종교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 말하죠?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 옛 피조물, 12가지 재앙, 이건 지나갔다는 거야. 자, 5장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다 끝내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간 우리 한서대를 못 갔어요. 어제 그저께는 현충일이라 쉬는 날이라. 그 전주는 캄보디아 가느냐고 못 가고. 오늘 수요 예배에 우아미가 왔는데, 우아미가 보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사단한테 속았어요. 뭔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못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 속아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래도 속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 뭔 속았는지 이제 얘기 듣고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또 뭘 속았는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옛날 뭐에 빠지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실제로 조금만 찾아내면 돼요. 이게 갈보리산 아닙니까? 이 부분을요 실제로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봐도요 이 눈으로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해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있는 저 사람을 살리려고 보내셨구나. 나에게 신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축복이요, 실제로 믿어지고 여러분 것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어떤 말씀 붙잡으면 되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전에 뭐라 했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믿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요, 실제로요, 여러분이 누리고 찾아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번이 정말로 여러분이요, 되어지면은, 두 번째 게 여러분이요, 이렇게 조금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일이 있다. 그게 아프리카 2강에 보니까 지상 최대의 미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감람산이에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옛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이 미션이라는 말은 뭐 임무,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임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나를 향한 미션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일.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전에는 늘 이 속에 있었던 세상 나라의 일, 내 일을 생각했는데 이 갈보리산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사실을 안 누리면은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요. 그런데 정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생각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요, 그 부분을 질문하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1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나라, 이 가정, 이곳에서 하나님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거를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찾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질문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나를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요, 이 새로운 일을 찾기 전에 이 질문이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요, 굉장히 여기 빠져 있었어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내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도 이게 없더라고요. 희망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뭐 2번, 3번은 떠나서요, 저는 제일 희망이 없던 게, 내 자신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큰 경험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뭐, 희망이 없더라니까요. 지금은 여기서 막 제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뭐 저 혼자 뭐 잘난 것처럼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저는요, 진짜요, 제 자신을 볼 때 희망이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습 뭐 보니까요, 뭐 내 자신 플러스 막 더 희망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되는 일도 없고, 앞으로 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목사가 됐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이렇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복음, 갈보리산, 이걸 체험하게 했어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새 것이 되었구나. 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아, 상관없다. 아무 문제 없다. 뭐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부분이 진짜로 제가요, 믿어지고 은혜가 되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부목사 때지만. 지금은 또 다르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을까? 이 업을 주셨을까?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역에 와 있잖아요. 이 서산이라는 지역도 되고, 서산 안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아무 일 안 하게 부르셨을까? 그것도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기훈이하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기훈아, 속지 마라. 네 자신 보고 속지 마라. 지가 지 자신을 보니까 좀 속을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 듣는 거 보니까 전부 속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저 친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곤란할 때 누구를 전화하냐? 쟤한테 전화해요. 그럼 와서 해결하는 애가 쟤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고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이 쟤밖에 없다니까요. 뭐 고장나면 전화하고 와서 하고, 좋은 날도 메시지 정리하고 다 운동하고 씻고 저녁에 마이크 정리하려고 8시 반 넘어서 하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안 돼요. 뭐 어떡합니까? 어디다 전화합니까? 뭐 고치는데도 8시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훈이 전화했더니 바로 와가지고 다. 캠코더가 또 이상해요. 그 기훈이 전화해서 또 했더니 와서 또 다 만지고 또 다 하고.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 이게 바로 전도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전도 선교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일입니다. 이걸 찾으면 돼요. 화요일 날 우리 노예 임원 목사님들 한 6분이 5분이 이제 임원 모임이 있어서 저희 교회 왔어요.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교회 우리 건축 현장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노회장님이 오늘 메시지를 하고 하시는데, 그 노회장님 누구냐? 경석빈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분이 20몇 살 때
그 저수지인가 어디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릇이 크죠. 물고기를 다이너마이트로 잡았대요. 그물로 잡는 게 아니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다 죽으면 떠오르게 했대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뭐 저희 얘기 듣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던졌는데 이게 안 떨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손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아주 이제 막 그 뭐라 그러죠? 큰 다이너마이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오른손인가가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중부내에 와서 그분 몇 번 인사하는데 꼭 손을 반대쪽으로 나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반대 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또 이제 이 손이 의수예요. 손이 잘려가지고. 그분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경성필 목사님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몸에 좀 문신을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보다 더 어린 이제 목사님하고 그 세 명이 목욕탕에 간 겁니다. 실제 그냥 목욕탕에 가서 세 명이 이제 탕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제일 어린 목사님이 가운데 문신한 목사님한테 형님 하는 거예요. 뭐 형님 그렇게 쓰니까 뭐 그러면서 뭐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 경성필 목사님이 목욕탕에서 하면서 팔을 돌리더니 팔을 쑥 빼는 그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이 설교님은 다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뭐 형님 아직 하더니 팔 빼고 없지.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막 메시지를 하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패션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냐. 양말도요, 그냥 검은 양말, 회색 양말, 주로 참 빨간 양말. 구두, 정장에 구두 달리고 빨간 양말. 그것도 요즘 세대처럼 그 목 없는 그런 양말. 참 색깔 있는 양말. 아주 코디도요, 개냥이죠. 이번엔 드디어 가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갔다 왔더니 목사님 봤더니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진짜 아주 근데 완전히 젊어지셨어요. 운동도 하시고. 그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분이 어떤 또 하나님 계획이 있죠. 그래서 가정이 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대로 아주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아주 어른이시면서 응답받는 분이고 또 사모님대로 또 저기 또 이렇게 사역을 잘 하세요. 근데 상황이 어떤 게 있어서 이혼을 하셨더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 복음과 이 축복을 못 누리면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이지. 이혼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냐. 거기다 옷도 후줄근하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지. 그럼 나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된다. 이 복음 알고 이 축복 알고 나서 아무것도 문제 없다. 어릴 때 그 아이가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수술해가지고. 그때도 집회 현장 가 있었다고. 그 부모님 오라고 하는데 부모님 간다고 나아지냐. 수술해라. 그리고 본인은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축복 모르면은 나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된다. 그리고 완전히 노인네 된다. 그런데 이 축복 알고 나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향한 미션과 계획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맞잖아요.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는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아무리 사단이 송사를 해도 죄인이라고 송사를 해도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신다. 그 변호사라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 보고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고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요. 전도 선교의 미션을 가지고 이 새로운 일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이 성전 건축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다.
뭐 지금 뭐 계약금도 다 못 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 여러분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보면서요, 참 너무 감사하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여러분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한다는 거는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헌금해서요, 지금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앞으로요, 그 성전을 통해서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것이고요, 이 지역을요, 재창조하는 대표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게요,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니까,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냈냐,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이 일을 지금 진행하실까? 감사한 거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자,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그러면은 7 별명이 나오죠. 제일 먼저 베베, 뭐죠? 보호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죠? 동역자. 저 끝에 가이오, 식주인이라겠죠. 그러면서 수고하는 자, 친처,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7명 별명이나. 하나님이요, 개인을 향한 분명한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찾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요, 조금만 지금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감람산입니다. 이걸 막 이상하게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지금 흘러오는 계속 말씀이 있잖아요. 전체 본부하고 우리 강단, 기도처, 이걸 가지고요, 조금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내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가 보여져요? 이 일, 미션이요, 보여진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응답으로 확인이 돼요.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감남원, 감남산,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치유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학원에 갔다가 몇 번을 갔는데 제가 시간 약속을 안고 가서 못 만났어요. 갔더니 학원 선생님만 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또 한참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이제 어디 나가시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이번 주 나왔던 녹취록하고 얘를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 선생님하고만 얘기하고 우리 집사님 못 만나고 오시면 주라고 하고 그 녹취록을 놓고 왔어요. 한 뭐 2주 가까이 지났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로 우리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 왔다 갔다고 하면서 녹취록을 놓고 갔는데 그걸 다 읽었대요.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됐다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요 시간 가시면 돼요.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조금만 집중하면요,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 업을 주셔서 이 지역에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이게 감람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제 이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요, 새로운 힘을 하는. 그래서 이번 아프리카 집회 1강이 지상 최고의 사건, 갈보리산 사건. 지상 최고의 미션, 감람산.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최고의, 지상 최고의 능력, 이 오순절의 능력, 이 힘을 얻어라. 그게 새로운 힘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하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1번, 2번이 되어지면은요, 실제로 이제 3번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겠죠. 그래서 그 다락방, 그리고 열흘 동안 나오죠. 이건 뭘 말하죠? 여러분에 맞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 실제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여러분이요, 반드시 찾으시면 돼요.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열흘 동안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소와 시간을 정했어요. 실제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이걸 윤목사님 뭐라고 했냐? 매개체라고 했어요. 매개체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가 나만의 방법, 나만의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라. 그게 실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찬송을 이렇게 계속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듣고 쓰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묵상해도 되고요. 어떤 것이든 좋아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맞는 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윤목사님 뭐라고 했냐? 절대로 사람에게 묻지 마라. 누구한테 묻지 마라. 누구한테 찾아가지 마라.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하고도 다르다. 다 다르다. 목회자마다 다르고 다 다르다. 자기 입장에 맞는 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요, 여기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요, 이 방법을 찾아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 한번 정말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고요, 한번 이 기도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기도 수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새로운 비전을 낸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람산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재창조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여러분요, 이 힘을 내가 실제로 얻는 겁니다. 이 힘 없이 목회하라, 죽는 겁니다. 이 힘 없이 중직자 해라, 죽는 겁니다. 이 힘 없이 사업을 해라, 직장 가라, 죽는 겁니다. 이 힘 없이 결혼해라, 죽는 겁니다. 이 힘 없이 공부해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시간을 실제로 가져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러면 돼요. 실제로 힘을 얻는 시간. 그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이 힘을 얻을 때 우리 몸에 아주 이렇게 센 호르몬이 나온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모든 걸 다 치유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질병이 치유됐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요, 우리 몸에서의 모든 걸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3,000배, 4,000배보다 센 이 호르몬이 나와서요, 모든 병을 다 치유해버려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요, 진짜 한번 이걸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시간표를 줍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제자 훈련의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메시지의 정리입니다. 21가지의 가장 핵심 3가지가 뭐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다. 더 줄이면 뭡니까? 갈보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갈보리산.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제자훈련할 때 이 부분을요 설명해 주는. 그래서 구원의 길도 해라, 뭐 복음성구 39절도 애워봐라, 뭐 써봐라, 읽어봐라. 그 키가 뭡니까? 이거 체험되죠.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12가지 이 재앙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신분이요 새로운 권세를 가졌구나.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상관없다. 문제없다. 괜찮다. 딱 체험되어져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 제일 먼저 1번을 하세요. 이 1번이 되어지는 만큼요, 2번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의 나온 말씀을요,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전도 선교.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과거를 주셨을까? 이건 전부 뭐죠? 메시지 아닙니까? 이렇게요, 전부 보여지도록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과거에 실패했다. 그건 메시지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건 메시지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과거가 뭐죠? 상처가 되잖아요. 전부 상처입니다. 교회는 전부 부담입니다. 내가 하는 이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속에 뭐가 있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아, 이게 보여져요. 나를 향한 전도 선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겠다. 나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해야겠구나. 나는 이 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요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이 혼자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더 안 도와줘도 돼요. 몇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더 안 도와줘도 돼요. 오래 만나야 이 사람은 이게 될 거다. 그럼 오래 만나면 돼요. 무조건 오래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이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냥 한 번만 봐도 돼요. 중요한 키는 뭐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나머지 몇 가지가 나왔죠? 이제 18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21가지입니다. 더 줄이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이 안에 나머지 20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여러분이요,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결론. 오늘 18절, 19절.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을요, 화목하게 하는.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굉장히 안 되는 어떤 현장에 있다. 안 되는 상황에 있다. 안 되는 조건 속에 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살리는 이 부분을 재창조할 모델로, 대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간증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현장에서 되어지면은 그게 네 능력이고 네 힘 아니냐, 조건이 되니까 된 거 아니냐. 여러분이 어떤 것은 최악의 조건이고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안 좋은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안 좋은 상황에 와 있다, 최악의 조건에 와 있다,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시간표입니다. 저 오히려요, 뭐해서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훨씬 그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되는 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되는 조건,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방은 부교육자들이 잘 안 오려고 한다고. 우리도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목사님 좀 좋은 분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참 지방은 잘 안 오려고 한다고. 뭐 서울 이런데 큰 교회는 많이 남는데 지방은 안 오려고 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시간표 되면 보내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지방으로 와야 된다, 뭐 수도권이 틀렸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최악의 상황에 가도 상관없다. 그곳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모델로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자꾸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하는 게 남다릅니다. 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겠지만요, 정말로 저는요,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기는 뭐 별거 안 되고 작은 거지만요, 앞으로 저것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를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새벽에 갔는데요, 새벽에 가니까요, 또 좋더라고요. 왜 새들이 그렇게 울고, 전에 밤에 갔더니 막 개구리도 울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고요, 공기도 좋고요, 혼자 심호흡 여러 번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이 서태한 당진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시작합니다. 정말 이 일에 헌신하고 쓰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대표로 모델로 부르셨다. 여러분에게 이 재창조의 응답이 실제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창조의 모델로 대표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재창조의 모델이 되고 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재창조의 모델이 되고 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이, 직장이, 산업이, 지역이 재창조의 대표가 되고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재창조의 모델로 대표로 부르셨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직장,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해 진행되는 성전 건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